호세아서 아직 2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는 예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데요. 지금 18절.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데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요. 그런데 뱀은 무엇에 속하죠? 들짐승에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저희들 위하여 들짐승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교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들짐승이 돼요. 간교한 존재가 들에 삽니다. 배를 땅에 대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여기 셋이 나와 있습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들짐승, 땅 위에 사는데 뱀은 특별히 배를 땅바닥에 대고 삽니다. 다른 것은 네 발로 걷잖아요. 들짐승, 공중의 새, 하늘을 납니다. 뭔가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계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로 하늘을 날아야 될 텐데 내 스스로 하늘을 날고자 합니다. 내 스스로 하늘을 날고자 하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돼?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니까 배고프잖아요. 땅에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는 건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나는 하늘을 날고 있다 하지만 뭘 하기 위해서예요? 먹거리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저 땅에 먹거리가 없나? 종교인들, 그래도 뭐야? 신령하다는 종교인들은 더욱 그럽니다. 하늘을 팍 내게로 오라 하면서 하늘을 높이 나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포획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땅의 곤충, 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무의식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인식,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 인식, 땅속으로 파고드는 인식,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으로 언약을 세우겠대요.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만물이 이제까지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들이 허무에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요 복종케 하시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왜요? 다 먹기는 세상에서 한 번 왔다가 먹히면 허무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가 먹히면 허무로 끝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먹힌 그 동물은 신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아니, 다 허무에 굴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먹히고 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존재에게 먹히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신부의 몸이 되니,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때는 먹힘이 없겠다. 그때는 모두가 생명에게 삼키울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생명 자체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창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물이 탄식하면서 먹고 먹히는 가운데서 도대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굴레를 누가 벗어나겠습니까? 사람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존재만이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놓게 되거든요. 그냥 그 사망을 이기고 돌진하게 되는 거죠. 그 돌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생겨날 때에 어떻게 되냐? 이 우주도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거의 땅에 가까이 있어요. 꼭 저 뱀이 배를 대고 지나다니는데 그 땅을 벗어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지금 창조하고 계시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도 그 창조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창조의 동참자가 되는데, 뭡니까?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나중에 일일지라도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처럼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호만으로 불러낼 것인가? 내 안에서 불이 타지 않습니까? 안 타면 아직 땅에 속한 겁니다. 나는 구원 대신이 좋다. 좋은데 보니까 옆에는 그냥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또 슬픕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합치면 뭐가 됩니까? 승화됩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불러내는 에너지로 쓰리라. 그게 둘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요즘 진짜 진리를 깨닫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땅 근처에서, 거기 언저리에서 조금, 그 언저리에서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왜? 속에서 새 창조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의력. 여러분, 디카이오슈네와 디카이오바가 다릅니다. 바울은 디카이오슈네와 디카이오바를 말했습니다. 디카이오슈네는 의인데, 의라고 하는 컨셉트가 아닙니다. 의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디카이오슈의 의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 그게 발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고메르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고메르는 호세아를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새롭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즐기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나? 그 생각했더니, 이게 호세아의 이 말씀이, 호세아는 고메르하고 결혼했지만 고메르는 호세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즐겨라. 고메르여, 호세아를 즐겨라. 지금 신학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메르여, 내 마음이 정결되고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호세아와 하나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즐겨라. 어느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즐겨라. 그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에너지, 기운입니다. 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 아브라함에게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이게 성령이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죠? 쟁기로 밭을 갑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이유는, 쟁기로 밭을 왜 갈아요? 뒤엎어서 거기 산소가 막 들어가고 그래야지 씨가 숨쉬게 하려고요. 숨쉬게. 그런데 공기는 그냥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공기는 그냥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기운은 그 지구에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생존, 왔다가 가는 존재이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은 온 지구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담 아파로 안에 혼이 있는데 그게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우는 작업. 너는 여기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는 잠자고 있으니 내가 너를 깨운다. 쟁기질을 하신 겁니다. 쟁기질은 영이 아닙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도 아니고 아버지 자신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산 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인식의 호흡. 인식의 호흡이었구나. 그냥 그 생물적 호흡은 그냥 누든지 쉬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혼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쟁기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숨과 인식의 호흡이 그때 비로소 함께 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무슨 영이다 뭐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직 씨를 뿌리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흡하는 그 공기는 이미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호흡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잠을 자고 있어요.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쟁기질을 하는 것은 뭔가 콧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딱딱한 땅이 있는데 쟁기질하면 또랑이 쟁기질, 그게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이 어디에 있다고요? 쟁기질하면 콧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때 숨을 쉴 수 있어야 영이 오십니다. 영이 왔는데 숨을 쉴 수 없으면 그냥 영이 거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내가 인식의 숨을 쉬고 있어야 나는 산원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 인식의 숨을 쉬고 있어야 성령을 주시는데 그런 숨을 쉬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이 오시겠습니까? 영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제 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영인 동시에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담이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받은 게 선악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혼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지금 밭을 가시는 것은 혼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왜? 내가 혼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쉬고 있어야, 인식의 숨을 쉬고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잡설들, 그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가령 이 인생 생활에서 여자를 밭이라고 남자를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왜? 그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밭에 꼬랑을 내야 합니다. 너무 직설적인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인식의 숨을 쉬게 하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딱딱한 땅바닥이니까 길가와 같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집어먹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 같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농부는 밭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게 우리의 존재적으로, 육신의 존재적으로 그걸 다 경험하고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는 일을, 이거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밭을 갈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잘한다는 게 뭔가 인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게 선악 지식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쌓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참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으로 언약을 세우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짐승적 속성, 공중의 새의 속성, 땅의 곤충의 속성, 이것과 계약을 맺는데, 언약을, 이제는 너희는 허무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너는 허무에 복종하는 존재가 생명에게 삼켜야 된다. 가령 쥐약이 있습니다. 쥐를 잡고 해서 놓는데 어찌하다가 아기가 쥐약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죽죠. 그런데 먹은 것은 아기가 먹었는데 실제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에게 삼켰습니까? 쥐약에게 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먹은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들어왔더니 그냥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이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생명에게 삼킵니다. 그런데 이 삼켰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뱉어버립니다. 그때 기하지. 독약은 한번 마시면 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빨리 알아가지고 뱉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게 들어오면 나를 삼켜.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삼켜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생명에게 삼키지를 않습니다. 생명에게 삼켜야 내가 에너지가 생길 텐데 보약을 먹습니다. 보약을 먹는 건 나인데 보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약이 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 원리, 이거 다 우리 눈에 귀에 그냥 마음에 다 알도록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되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면 뭐 온톨로지다 무슨 톨로지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해서 하나님을 딱 구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이니까 뭐예요? 그게 곧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딱 지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 신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고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종교는 자기 신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지어냅니다. 곧 우상입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계시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온 계시이니 믿고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 건 전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너를 나의 신부가 되게 하였느라. 너를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그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보아라. 천지창조가 왜 있느냐? 천지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짓기 위해서 이미 증거를 드러내셨다. 그것조차 믿지 못하면 너는 멸망할 존재이다. 그것조차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것이 나를 신부가 되게 하는 징조임을 보고 믿지 못하면 너는 어차피 멸망으로 들어간다. 왜? 경이로운 믿음이 생겨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의 말로 아무리 증거하려고 해도 끝자에 가면 나의 믿음은 경이롭구나. 어때요? 여러분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서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십자가에 죽이고 옮겨와야 됩니다. 그걸 끌고 오면 자기 믿음이 계속되는 그 죽이는 그것을 나의 첫사람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 믿음이 죽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세상에서 신이다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신이란 이런 거구나.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주고 신에게 잘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벌을 내리구나. 이 세상의 신은 전부 자기에게 아부를 잘하면 복을 주고 아부를 못하면 벌을 주는 그 신입니다. 그가 전능한 힘으로 행하는 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노라. 나와 같이 되게 하노라. 그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아서 겨우 하루하루를 그냥 아이고 주여 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상태에서 바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장수고 축복하시기를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꾸 한국 사람들은 복 받겠다 하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주말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그 정복이라는 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종교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땅은 밟고 일어서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땅을 밟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냥 땅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새는 두 발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을 날지만 또 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사람은 땅을 밟게 되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나도 발등상을 살면서 땅을 밟고 다닌다. 땅 속으로 기어들지 않는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상처럼 그 속으로 기어들지 않는다. 그걸 정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땅을 뒤 흔들면 땅 속에서 뭐 기름을 바르고 막 별의별 짓을 합니다. 그건 첫사람이 그의 욕심으로 하는 행위니 그거 우리가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그저 그들은 그것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이 육신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이 더 크거든요. 그 땅을 파서 돈을 버는 자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요즘 신문을 보면 다 알 것입니다. 땅 속으로 기어드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건 육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서라. 너는 땅을 밟고 서야 하늘을 향할 수 있다. 그걸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면서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두더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그냥 다스리가 아니라 안에서 다스리라. 성경 번역 중에 잘못된 것 중에 또 하나를 들라면 안에서 너희는 이 생물들 안에서 다스리라. 안에서 다스리는 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는 왕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섬기는 존재인데 제가 예전에 제목을 하나 설정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자 하니까 우리가 오지도 않으니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 오는 것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게 나를 향한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노라. 그걸 모르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딴짓들을 하는데 그거 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계속 자선사업이나 자선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선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날짜를 정하고 뭘 정해서 이때는 자선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시간을 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내가 오늘 자선사업을 하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냥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겠지. 존재. 그래서 이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근데 여기 내가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아예 언약을 세운다. 너 첫사람에게 있는 그 땅에 속한 속성들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평안히 거하리라. 우리 안에 전쟁이 없어지면, 부부간에 전쟁이 없어지면, 내 자신 안에 전쟁이 없어지면 그때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때 뭐가 또 있겠습니까? 평안이.
내 안에 전쟁이 제일 심한 전쟁.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무엇을 한떼기를 더 받아야지, 내가 뭘 더 해야지, 그렇게 욕심을 내니까 그게 마음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 밖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내 거야. 왜 내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도 신문 보고 오셨겠죠? 그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전쟁 소리를 요란합니다. 네 건 내 거야. 아니 이건 내 건 내 거야. 어떻게 내 것이 네 거냐? 근데 하나님은 내 건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니 도대체 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진 것도 아버지 것입니다. 서로 죽고 받는데 이게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건 내 거다. 나는 당신에게 돌려줄 수 없다. 이러니까 이건 영원히 내 거다. 그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더니 그게 다 내 거다.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인 동시에 666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게 뭐냐? 그게 666입니다. 그걸 무슨 헤롯의 이름을 분석해가지고 그게 660. 그런 허탄한 일을 하니까 도무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 내가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있어야 육신이 죽는 것을 과감하게 통과할 수 있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육신의 죽음을 용감하게 돌파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네게 장가들어. 의가 뭡니까? 이게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신부가 되게 하시게 해 주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믿음 없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실 때 그의 믿음이 없이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그의 소망이 없이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그의 사랑이 없이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믿음과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것이 의입니다. 옳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신부의 믿음이 있는데 신부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 되니까 비로소 하나를 이루거든요. 내가 나와 하나 되는 믿음이 되었으니 그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라는 것이 그게 옳다는 뜻입니다. righteousness. 오늘 분명히 인식하세요. 의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믿음이 어느 순간 하나 되었어요. 자꾸 다가가다가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의롭다. 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가 도대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서 깊이 말하는데 결국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로 해석합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한 것이 도덕질을 계속 하는 사람인데 너는 의로운 존재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계속 도덕질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왜? 그가 의롭게 되지 않았으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을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력이 되어서 이제 나로 하여금 의를 디카이오마 의를 달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냐고 모든 신학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칭이라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수많은 도둑놈들이 있는데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재판을 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했어. 그리고 계속 도둑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변화가 있으면 내가 너를 의롭지 못한 너를
의롭게 하노니 이제 나의 의력을 받아서 너도 이제 다시는 불의한 존재가 되지 말거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 그런데 의로운 존재가 되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행위라고 부릅니다. 신부가 남편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반가워서 이렇게 남편을 끼워놔야 돼. 내가 남편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은 내 행위니 나는 가만히 있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의도 있습니까? 우리는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의 일인데 내가 내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내게로 뛰어오고 내가 남편으로 뛰어가니까 둘이 한꺼번에 마주해서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수천 마리를 수억 년을 거쳐서 왔는데 나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내게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발동입니다. 마음의 에너지의 용솟으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으시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왜? 내가 내 마음에서 지금 그 의력이 용솟으시는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붙으시도록 그냥 나는 끌려가는 송아지다. 이 존재의 변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의 자기 믿음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계시가 왔으면 계시를 따라 살아라. 이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시인데 이게 또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바울은 또 말하기를 문자는 죽인다. 왜? 문자 아래 뒤에 있는 영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주 쉽고 아주 어렵습니다. 왜?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도저히 거기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또 그처럼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이해했죠? 이 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공부형 때문에 이거 심판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고백을 가자 호사 말고 눈길을 딴 길로 두잖아요. 딴 데로 눈길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 참 기이하죠. 요 육신이 나로 하여금 딴 데를 쳐다보게 합니다. 요 육신. 왜? 날마다 나를 괴롭히니까요. 먹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요거 전부 요 육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들이 내 앞에서 얼른거립니다. 너 지금 이거 보고 있지? 너 먹거리 지금 보고 있지? 잠시 거짓말하면 이 먹거리가 생기고 잠시 즐기면 큰 것을 즐길 수 있고 잠시 빗나가면 온 세상을 네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어떨래? 잠시 한눈을 돌려. 네가 잠시 한눈을 돌린다고 해서 영원히 돌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 지금 뱀의 유혹이다. 내가 잠시 신부의 자리에 벗어나서 이걸 하면 내게 먹거리도 생기고 볼거리도 생기고 소유거리도 생기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냐?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그게 선악지식입니다. 잠시 빗나가다 돌아오면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신부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그래왔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호세아가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한눈을 팔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우상을 찾고 다른 남자를 찾는 건 우상을 찾는 거야. 입시철이 되면 한 장 예배 보고 끝나면 점집에 가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아멘 하다고 어떻게 예배가 끝나면 점집에 갑니까? 오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과거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점점에만 간다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그게 참 거룩한 예배를 봤으면 예배 본 그 분위기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영성이 조금이라도 지속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느새 딱 절단을 합니다. 단절. 머리만 돌리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꾸 심판이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심판이 이해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선부와 신부 아는 자를 나누는 심판이지만 이 중간의 심판은 왜 심판하냐? 내가 길이 지금 어긋났다. 길이 조금 빗나가기 시작했다. 조금 더 빗나가면 아예 다른 길을 걷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빗나가면 아예 나를 떠나겠구나.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자아가 되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와 결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진실함으로 내게 자아가 되느니지. 여기 이 진실함이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에다가 fullness를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 번역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계시록 번역에서 주는데 내가 내 믿음을 반역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은 내가 너를 믿는 믿음, 내가 너를 믿어서 네가 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을 반역하지 않았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믿는 너의 믿음, 나를 믿는 너의 믿음.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은 뭐냐?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너의 믿음. 우리가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은 자 아무도 없거든요.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믿음이 내게 옮겨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려고 한 사람은 자기 믿음만 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믿음이요, 그의 소망이요, 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너는 구원될 자예요, 너는 구원되지 못할 자다. 그러니 아무리 안 믿어도 구원되는 거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려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이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이거 기계처럼 너는 구원될 자요, 너는 구원되지 않을 자다. 그걸 믿으라. 그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와 안 될 자가 너희 스스로 구별케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너희 스스로 결정하리라. 그런데 요즘 AI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AI는 잘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영은 내 영이 아니라 무슨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니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 기쁜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게 항상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이 끝나면 또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슬픔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신부로 불렀고 쟤도 불렀는데 왜 좋게 딱 그냥 이뤄진 길. 그래서 이번에 애하고 제가 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아담의 원자가 유전이 돼서 그게 유전자가 돼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유일한 죄다. 다른 죄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거룩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는데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둘러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생명으로 구하고 거룩으로 하고 진리로 구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범했다고 하는 그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건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둘러싸겠습니까? 그냥 사라집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간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는 데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되는 그 일에서 벗어난 그 일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되는 그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에 매진하지 않은 그 일,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뭔지 알았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꾸 쁘껴져지니까 야 바로 가.
근데 그 신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런 신발을 또 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딴 짓만 하니 나는 도저히 구원되지 못할 자이다. 구원될 자이니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원될 자이니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내가 구원될 자이니까 이 심판이 오는구나. 구원될 자가 아니면 그 심판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자, 21절. 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니 앞에서는 18절에 들짐승과 공주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첫사람에 속한 모든 그 속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응합니다. 하늘이 땅에 응합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심으신다. 마침내 신부에게 응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하가 마침내 신부에게 응하리라. 이게 새 하루가 새 땅이 나오는 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되었으니 옛것이 기억나기나 하겠습니까?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너는 누구 나는 나야. 나는 구원됐으니 좋고 너는 저기 가게 됐으니 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들. 나는 구원됐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소유하겠어. 그게 뭐야? 하나님은 너는 구원되었고 너는 구원되지 않았다는 그 허망한 예정 때문에 생긴 거죠.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은 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좋다. 구원은 내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23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를 내 백성을 하리니 저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너는 내 아들이며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지금 한 단계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호세아에게는 그것이 아직까지 2절까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자꾸 이걸로 종교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내 아버지인데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다. 이 호세아서는 지금 한 단계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도 힘든 일이기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요 쉽다고 하는 것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렵습니다 할까요? 쉽다고 할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쉽다 하면 쉬워지고 어렵다 하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걸 넘지 못합니다. 쉽다 따라하세요. 쉽다 그리스도 안에서 쉽다. 이걸 쉽다고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뭐 로고 마케가 생깁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쉽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1대1로 마주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돼. 로고 마케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속에서 아이고 저를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이미 로고 마케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